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이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자 복음의 정수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일에 관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먹는 것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함이 아니다. 교인 숫자 늘리고 재정 늘어나고 더 큰 건물로 이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역의 본질적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의미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소생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그런 게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더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그런 본질적 가치가 우리 안에 되찾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둘째로 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37절 이하를 보면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고생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면 누군가가 기초도 닦고 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위에 내가 올라서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우리는 삶의 많은 경우에 그렇게 거두는 자의 삶을 살곤 합니다. 저도 그렇죠. 아버지의 수고의 열매, 할아버지의 믿음의 열매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라는 터 위에 서서 많이 거두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적인 결실을 거두었고 지금도 많이 거두면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뒤에서 묵묵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더 심는 사역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두기만 할 게 아니라 더 힘써 심어야 한다. 심는 것에 집중해서 누군가가 때가 될 때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 거두면 제 뒤에 있는 사람은 남은 거 없이 심기만 하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서 심읍시다. 너무 거두는 열매와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때로는 좀 성과를 얻지 못해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우리가 수고한 거 그 열매를 거둘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심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위에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결실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42절에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 이틀 동안 대화를 나눈 그들은 이제 주님을 분명히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여인의 말만 듣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는 나왔죠. 근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위에서 단단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참된 구주이시다. 그걸 알았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설교를 듣고 책 읽고 어디 공부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주님과 대면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 개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 분명한 믿음 위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구주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 위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며 그렇게 심는 자로서 이 땅에 믿음, 헌신, 기도, 열정, 수고를 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